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 멋진 이름인데 우리가 과연 그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감사 기도하면서 식사하십니까? 너무 그냥 유치한 이야기죠? 유치한 이야기인데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 됨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을 하십니까? 기흥실에서 청소년들을 통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현재 언론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욕을 먹지 않도록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고12. 제가 그 답변을 보면서 오히려 많은 도전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주 옛날에 쓴 손보호 장로님 쓴 책 중에 하나가 윗물이 더러워도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스필집인데 우리가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이 덥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은 역발상 책입니다. 뭐냐,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깨끗하면 된다. 쉽지 않겠죠. 어떻게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이제 그때 당시는 무서운 군대 생활이었으니까 제가 군대 들어가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 입에서 폭력이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적어도 맞으면 나중에 이 보상심리가 있어서 또 때리거든요. 근데 마저도 보상심리 새기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잘 지키고 나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저는 그 말이 윗물이 더러워도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읽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도전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참 넘습니다. 그리스도인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지만 그렇게 많은 거라서 하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바울과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세 사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의 18번째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시기는 AD 한 61년에서 63년경입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압송됐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좀 자유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하였고 서신도 자유롭게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과 23절도 이러한 감옥 생활에 있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이렇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레몬이 언제 바울을 만났는가도 규정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한 번도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빌레몬은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빌레몬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골로새 지역입니다. 터키에 우리가 소아시아 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그 히아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 옆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조금 위가 골로새 지역입니다. 지금은 작은 지역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골로새 지역이 매우 또 의미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은 빌레몬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골로새서 서신을 골로새에 보내는 교회 서신을 오네시모의 손을 통하여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지만은 교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듯이 초대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게 건물이에요. 꽤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놓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모일 만한 인원도 안 됐고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재정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게 된 거죠. 근데 가정에 모이려면 한두 사람 가족이 모이면 괜찮겠지만 한 두 가정만 모여도 좀 집이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가정만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넓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빌레몬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빌레몬의 집이 꽤 큰 집이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재력가였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으니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골로새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여 빌레몬을 만나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골로새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만났을까? 보통 이제 생각해 볼 때는 분명 만난 게 분명한데, 왜냐하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바울한테 빚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빚진 거다라고 하는 복음의 빚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터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오래 있었잖아요, 바울이. 많은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거기서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빌레몬이 회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하고 싶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 방이 한 4개 정도를 갖고 싶다, 3개 정도를 갖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부부가 갖고 있고 아들도 갖고 있고 딸도 하나 주고 있고 내 서재도 갖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우리 가족 중심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빌레몬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거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그래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할 줄을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았던 한 분도 집을 하면 꼭 방을 하나 이렇게 비워놓더라고요. 그 방이 뭐냐 그러니까 언제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니 이 방을 그 손님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다. 이런 모습을 내가 좀 보았습니다. 지금 빌레몬도 그런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넉넉한 마음, 특별히 좋은 성품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산다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함께 와서 기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거 정말 보통 성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9절 말씀을 보니까 빌레몬은 분명 바울보다는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그죠? 바울은 뭐라고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나이 많은 나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빌레몬은 분명히 나이가 바울보다는 좀 적었을 것이다. 라는 이 정도의 모습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죠? 그럼 이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빌레몬서의 핵심은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당신 노예라고 할 수 있죠.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주인한테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가 한 잘못 좀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마치 폭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폭탄과 같은 이야기예요. 한 시대를 향해서 보내는 폭탄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자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노예는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는 재산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재산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 사람인데 당시의 문화는 이 재산입니다. 당시 어떤 누구도 종에 대하여서 이건 재산으로 생각하지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철학자들이 쓴 글에도 약간의 반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도를 종예제도를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당시 철학가들 가운데도 그런 것입니다. 주인은 합법적으로 노예를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소유주가 살해당하면 그 노예는 다 처형당했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져. 노예들은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이제 그 노동력을 감당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에 와서 생긴 아메리카에서 미국에 신대륙에 왔던 노예들이나 혹은 유럽에 갔던 노예들과 달리 로마의 노예들은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 로마의 노예들은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노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자유인이었던 농부들보다도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이 노예 문화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예들은 자유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기회가 주어지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자유를 쟁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노예들은 자유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농부담도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당시 문화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 중에 이 솜씨가 좋거나 교육받은 남자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 좀 똑똑하거나 또 뭐 이렇게 계산 능력이 좀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 재정을 다 관리하게 되는 거죠. 주인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거 보통 신임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획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처 팀장인가 과장인가 거기 출신이 주로 되는 거래요. 저 처음에 기사를 읽으면 이렇구나.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권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이제 노예들은 그 기회를 틈타는 겁니다. 돈도 가지고 있죠? 기회도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것보다도 이 돈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갖고 도망치는 겁니다. 어쩌면 오네시몬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오네시모노가 너한테 행한 것에 대하여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갚겠습니까? 대부분 그 당시 모습을 보면 오네시모노도 바로 이 주인의 돈을 갖고 도망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도망치려고 그러면 어디로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옆 동네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양시에서 문제 일으켰는데 바로 옆 동네인 은평구로 가서 살진 않을 겁니다. 최대한 한국에 있다면 멀리 가겠죠. 아마 제일 먼저는 저기 제주도로 가겠죠. 아니면 한국이 아니면은 동남아로 가지 않습니까?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멀리 도망가려면. 지금 빌레몬이 있는 이 골로새는 터키입니다.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어디서 잡혔습니까?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잡힌 거예요. 터키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뭘 지나가야 돼요?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돈이 없이 지중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노도 멀리 도망간 거야. 그러려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망가다 걸리면 그냥 사형입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로마에 가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분명히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하고 그의 형기가 마치자 바울은 친필을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함께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노를 다시
그 빌레몬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훔친 노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훔쳐서 노예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노예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노예를 또 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돈 갖고 도망친 노예, 또 한 명의 노예를 채용해야 되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정말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종인 노예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용서해 달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오네시모가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감옥 중에 낳은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가 감옥에서 나를 만나 예수를 만났고 저가 회심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영접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야, 사실 이 말씀 읽으면 우리 지금 20점에 21세기 입장에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1세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 요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한테 빚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네시모노의 이 복음의 빚도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진 빚도 네가 좀 용서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시의 문화에 있어요. 당시의 문화에는 친구끼리는 서로 호의를 갚는 상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친구끼리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의무를 자연스럽게 즉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느냐. 빚 갚으라는 게 아니라 빚진 거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동무처럼 형제처럼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격한 당시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한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노예제도가 엄격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주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진 힘의 강력함을 사실은 바울은 논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호소와 사실과 이 논증에 빌레몬은 설득당합니다. 자, 우리가 빌레몬이 설득당했다, 안 당했다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았고 형제처럼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빌레몬서 자체를 볼 때 확신하는 거죠.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입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찢어버렸겠죠. 그리고 빌레몬서는 어떻게 되죠? 개인 서신이자 회람 서신이에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 보내는 서신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나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뭐야? 라고 했다면 난 전혀 그걸 용납하지 못했다면 찢어버렸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 빌레몬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 서신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소아시아 모든 교회에 회람시켰습니다.
회람시켰다는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그 시대에 빌레몬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빌레몬서를 남기고 회람하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빌레몬서의 존재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받았습니다. 노예가 형제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장이지만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 터뜨려진 폭탄과 같은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이러한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감사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기도에, 이 감사 기도에 빌레몬이 항상 나타난 것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을 이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거는 바울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서 들려오는 소리, 에바브로나 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성도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 하나님, 저런 빌레몬을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빌레몬이 살던 시대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믿음과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빌레몬이 더욱더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사실은 6절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 6절 말씀 하나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래도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이 말씀이 사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설명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할 정도로 참 헬라 원문도 그렇지만요, 영어도 그렇고요, 한글도 그렇고요, 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본다면 이런 거죠. 바울은요, 빌레몬이 보여준 믿음의 교제제,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이 빌레몬이 정말로 그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베푸는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6절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단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은 몸을 통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는 이런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레몬이 행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바울 자신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성도들도 빌레몬 때문에 행복, 평안을 얻었지만 바울도 기쁨과 위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나 어느 집인자나 또 부모나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나오면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기도 하게 되면은 힘들어. 위로받기보다도 하나님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 기도할 때 바울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거예요.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빌레몬의 모습은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대와 문화와 사상에 휩쓸려가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시대를 개혁하고 거슬려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작은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이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보여준 빌레몬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둘 다 온전한 회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빌레몬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입장에 감사하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노도 그의 회심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노가 바울의 서신을 갖고 가는 건 혹이라도 바울의 그 명성 때문에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빌레몬이 용서해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노 자기가 한 행위가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갑니다. 도망쳐 나온 곳을 갑니다. 여러분, 빌레몬도 위대하지만 오네시모를 볼 때도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시대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네시모가 죽음을 각오하고 빌레몬에게 가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핵심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는 거야.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속은 미워하고 겉은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쓰는 수법입니다. 사단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100번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 실수하면 100번이 안 되지 99번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 실수하면 다 무너져요.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대를 여는데 한국교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근대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근대 문해를 들어왔고 근대 교육의 시작은 다 교회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교육의 시작은 다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만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눈을 들어 보게 되면 교회가 하는 역할이 정말 커요. 정말 큽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회복지의 역할도 교회에 관련된 것이 거의 한 70% 됩니다. 정확한 추수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이런 통계나 이런 역사의 사실을 보게 되면 야, 박수 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지 하면서 도매급으로 매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교회에서 확진자만 나오면 전국 모든 교회를 향하여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이렇게 매도를 당합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수고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실수하면 우리들이 더 열심을 노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함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아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교회는 지역에서 정말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질 때 절망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내는 서신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얻는다. 이 말은 왜 그렇습니까?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낙심할 일이 정말 많을까? 너희는 열심히 했어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일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말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일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의 열매를 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착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아는 거를 알고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는 알아요. 한 번 실수하면 얼마나 큰 비판을 받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면요 안 하거든요. 내가 이런 거 해서 뭐해? 내가 욕 들으려고 이런 거 했어? 그만둡니다. 내가 욕 들으려고 예수 믿었나? 그만둡니다. 사단이 쓰는 수법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며 착한 일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교회 공동체에 멋진 선물을 줍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빌레몬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그가 한 내용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평안을 얻고 자신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스도는 피스메이커예요. 평안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불평과 싸움과 분열과 의심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는 교회에 잠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 얼마나 힘든지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시간을 투자합니까?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게 부모고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람잘 날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단이 가장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세워나갑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길 소망합니다. 피스메이커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저 집사님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도와주니 너무 좋아.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성도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런 기도가 많아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연대를 통하여 개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당시에 깨질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악한 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개혁의 시작이 골로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하나입니다. 말씀이 분명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사랑의 연대를 통하여 복음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개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늘 강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만 존재합니다. 은사와 능력만 다릅니다. 받은 바 소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하였고 용서하였습니다. 사람을요, 노예를 경제적 존재로 보는 그런 문화와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내 형제로 보았습니다. 이 작은 일입니까? 99명이 노예를 경제적 존재로 보았는데 한 사람이 형제로 보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즉 우리 시대에 누가 노예를 그렇게 봅니까? 그죠? 저는 이 위대한 일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무너집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면서 사랑의 연대를 통하여 개혁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연대를 통하여서 개혁을 이룹니다.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사랑의 연대를 통하여서 시대와 싸우는 겁니다. 이 시대에 헛된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진 이들의 연합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비춰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산교회의 이 조독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는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데이트 선교사 조독삼 장로 이자익 목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은 조독삼 장로는 그 금산교회의 교회, 그 터죠. 자기 가정교회니까 그 가정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그 집의 마부였어요. 마부. 고아이자 마부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시대 문화에 있어서 종과 마부의 관계는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조독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앙은 이자익 목사 더 열심을 했습니다. 금산교회가 장로를 투표했는데 첫 번째 장로가 이자익이었습니다. 주인 조독삼 장로, 땅도 내고 집도 낸 조독삼 장로가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마부요 고아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직분도 안 준다고 나보다 어린 놈이 먼저 직분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자익 목사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조덕삼 장로가 그 다음에 장로가 돼서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장로고 마부요 고아였던 이자익 목사가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자익 목사는 한국교회 역사상 3번이나 총회장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10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투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데이트 선교사, 조덕섬 장로, 그리고 이자익 목사 이야기는 마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연대가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신분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연대로 서로 기쁘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마다 베푸는 독거노인 돕기나 장학금 전달이나 믿음의 가정에 사랑을 나누는 일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은 일들입니다.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고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연대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데이트 선교사와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되도록 정말 사랑의 연대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